역사의 지평을 여실 때 한 개인, 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항상 이끄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가까이 가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가까이 가는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생명이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힘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세계에 어둠의 영들은 강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상당히 소상하게 이렇게 풀어보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 또 영적 전투 시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영혼이 살면 우린 산 것이에요. 승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승리가 있어요. 사람 힘으로는 해답이 안 나와요. 기원전 587년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때 다 722년인가 그때 이미 멸망했고 587년 이게 이제 숫자가 적을수록 기원전 BC는 더 이렇게 뒤쪽이죠. 남유다가 패망,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은 불타고 모든 값진 집기가 다 약탈당하고 이 본문 있는 상황 속에 보시면 상당한 숫자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유대 지역에 바벨론에 파견된 총독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인생에게 오늘 지난주부터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초청을 하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든지 예수 만나기 전에 다 갈급한 인생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고 갈급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에게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물 외에 다른 좋은 것을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풍성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도둑이 도둑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제2 이사야가 40장에서 오늘 55장까지예요. 40장에서 55장은 위로와 회복을 말하고 또 56장에서 또 이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로 그렇게 세 구분을 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불러내어 가실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6절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때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다른 본문에서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두 말씀에 두 가지의 하나의 문맥의 핵심이 있죠. 찾으라, 부르라. 두 번째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테 찾으라. 그런 말씀은 시편 73편에도 또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이렇게 28절에 73편에 말씀하시고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 버리지 않는 국가, 민족, 주를 찾는 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죠? 영적으로 서 있으면 다 이제 인생의 해답이, 예를 들어서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팔복에 있어요. 팔복.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사람들의 심령의 자세만 제대로 되면 그것은 이제 헬라 본문으로 보면 그죠?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들은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세, 애티튜드, 태도, 하나님 앞에 임족이 하나님께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다시 깨우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6절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사야 58장 2절에 되어 있어요. 찬송가 우리 지금 200장인가 어디 보면 그죠? 하늘나라 아는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도다. 저는 우리 영흥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조명과 새로움과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아는 기쁨이 넘쳐가는 그런 재미, 그런 즐거움, 영적 즐거움으로, 거룩한 즐거움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5장 4절에 너희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찾으면 살리라, 찾으면 살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에게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 카버넌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 적시냐 칼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이런 어떤 말씀들을 볼 때에 정말 그죠? 패역한 백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그죠?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정말 너희는 메맞은 흔적뿐이거늘 그죠? 메마른 흔적뿐이거늘 하나님 안에서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바짝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생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초대장을 내밀고 내게로 오라. 어디 양식 아닌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내게 듣고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를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생이 너무 심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신명기 8장의 3절에 보면요, 너희를 주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바닥을 기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가득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런 어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두 번째 거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라. 맨 밑에 있죠.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위로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위로도 없다. 시작.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위로도 없다. 아멘. 이 백성, 우리나라는 지금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에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우리 자신부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 없는 새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새 역사가 열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둘째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는 죽은 것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미안해요. 영기 형제. 자꾸 졸리지, 그죠? 약을 먹이 졸려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들어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 새벽에도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단한 의지예요. 영기 형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하는 거예요. 죄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만, 하나님을 밀어낼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죄는 또 하나, 그 죄의 뿌리가 깊은 게 욕심이에요. 탐욕.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낳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될 수도 없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가 대항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대항에 살 자가 없는 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참 사랑이에요. 계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봅시다. 저도 전주를 할게요. 대현아, 돌이키고 살지어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대현아,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이여, 돌이키고 살지어다. 시작. 대한민국이여,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도 수없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이것이 대주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8절 9절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심 본문이에요.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80년이 넘게 인생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60년, 70년, 50년 아직 지금도 10대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경험해 보면요, 100명 모이면 100명의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그지요. 이렇게 옳다, 저렇게 옳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경험의 세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요, 70억이 넘는 전 인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높고 바른 옳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저 말씀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생각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해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높고 크고 우리의 죄는 너무나 깊어서 그 수렁이 그저 너무나 하나님과 차이 나는 것.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찾아오신, 우리 계속 이제 그 얘기가 사순절에 계속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죄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게 자꾸 떠올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너희의 고통이라. 얼마나 어느 사람들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이 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아픔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찾기를. 여러분, 저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참 악한 거죠. 백성들은 안 그런데 북녘 땅에, 그죠? 공산주의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 북녘 땅에도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만이 가까운 거죠. 7, 800만이 믿는 우리 이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 말씀의 뜻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후손 자녀들이 예수님 보실 때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자유민주주의에서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처음에 들어오면 신앙인들부터 죽여요. 목사부터 죽여요. 절대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더 강하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에 됐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그런 길이 없어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성정이 해파되고 다 불타버렸어요. 끝났다.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다. 예루살렘은 뭐 엉망이니까 바벨론이 있어도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돌려 다 잊어버렸지만은 너희를 돌려 보내겠다 해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계획,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방을 의미해요. 해방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 때 이렇게 해방을 주시고 특별히 50년이 되면 희년이 있어요. 희년은 완전히 그죠? 종들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참 수고하고 묵은 짐들이 힘들지만은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해방인 천국으로 믿는 자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다 빼면요. 이사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은 해방이 해방.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며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해방이고 희망이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인생에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감싸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울었어요. 그냥.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굴복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데 제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전에 어떤 우리 아파트 이제 교회 사택을 교회에서 해주시는데 그 계약이 되려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인간이 그죠?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뭘 되려 하다 안 되면 좀 실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4층에 이렇게 좀 높긴 하지만요. 하여튼 또 그것도 양쪽에 길가도 아니고 중간에 조용한 곳에서 언제나 공부하고 설교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일이 좀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기다리시면요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깊은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그 생각을 우리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은 굉장히 우리 이해가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건 좀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다 하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사람보다 강한 것이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두 번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물에다가 막 우리를 맡기면 수영을 잘하게 돼서 정말 현해탄까지 건너갈 수 있고요. 바다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그 큰 주제 안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같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진짜 참 이렇게 강대상과 여러분의 그 호흡이 이제 자꾸 맞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초청하시면서 비와 눈을 예로 드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그냥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에 비유하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명쾌하게 보여주시려고 비와 눈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은 땅을 적시어 농부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자아상을 붙들고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아상은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자아상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자아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을 가져서 사랑의 수고와 우리 그러한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랬지. 비가 내려서 생물을 소색신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30배, 100배, 60배 또 어떤 본문에서 이제 100배, 60배, 30배 어떤 본문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 우리 눈앞에 열린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며 그분과 참된 영혼의 교제를 하게. 늘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연습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강나팔을 불어라. 이건 뭐 전쟁의 어떤 아무런 거죠. 전술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고고학적으로도 안으로 다 무너진 것이 나타나요.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사야는 이런 확신 가운데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에 갇힌 동족을 향해서 새로운 영적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해방과 회복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체제와 다른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죠. 이들의 눈에 정말 바벨론에서 볼던 예루살렘이 그죠? 다 그냥 가시와 은근키에 우리가 에덴을 떠날 때도 그죠? 그랬잖아요. 추방되었을 때도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 남자는 고생을 하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을 이렇게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은 상처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다 불타버렸고 해파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소식에 따라 행동하는 유대인의 포로들이 그 바벨론에서 축복이 예비되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잣나무들도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제시한 영적 비전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어둠의 그 바벨론 아주 어둠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산과 언덕이 노래한다 그랬어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모든 저주가 풀려나고 자연 만물이 먼저 기뻐서 손뼉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늘에 잔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세운 계획은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도 여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인간은 행복하거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두 주간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길도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해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플랜, 계획, 하나님의 생각, 자기 생각을 내어놓으라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두 소절을 같이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또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세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게 와서 들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두 소절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